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랜 시간 산상수훈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5장의 시작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신의 산을 상징하는 한 산에 앉으시고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왕이 입을 열어서 어떤 중대한 선포를 하시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신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그 하늘의 왕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이제 팔복으로 강화를 하시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 이거를 팔복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8번째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팔복을 마치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기업을 얻을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시작과 끝 안에 담아져 있는 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령의 가난함, 또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들은 예수님의 천국 되심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가슴을 쳐서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애통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자,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자격이나 행함으로 소금되고 빛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존재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미 선언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 뭔가요? 소금? 뭘 의미하는 거죠? 소금 뿌리면 죽어요. 심판도 있어요. 소금은 정결케 하는 것, 또 깨끗게 하는 것, 정화하는 것, 치료하는 것,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심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들이야,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바로 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름은 누가 받습니까?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요? 왕과 제사장, 제사장이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그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둠은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어둠이 사라졌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빛이야.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빛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예수님 덕분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를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착한 행하심. 그러면 왜 우리를 그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뭐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빛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신앙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막 빛이 후광이 빛나는 그 빛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빛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함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을 때 내 안에서 복음의 향기로 뿜어져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라, 그분의 복음만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또 무슨 말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 착하게 살자 하거든요. 인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칭찬을 받고 인간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단과 통로는 오직 복음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밖에 없어요. 그 착한 행실로 이루시는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못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 세상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그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쳤다고 나는 못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그거 가르쳐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기에.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히신 의로운 옷이에요. 우리에게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시뻘건 그 옷을 흰 옷이라고 얘기해요. 세마포 옷. 네. 다시 말해서 세마포 옷.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너희들에게 이 세마포 옷이 입혀진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 자체도 다음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기오스 디카이오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그냥 거룩한 법이에요. 여기 성도들의 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법이라는 뜻인데 이 디카이오마라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신적인 법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 디카이오마,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다음 단락부터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착한 행실은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특히 18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냥 율법, 성경 말씀의 한 글자, 토시 하나라도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자주의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천지 만물보다 성경의 마침표, 쉼표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로 대표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율법의 지극히 작은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이 하나라도 다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다른 걸 이루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부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승진을 이루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 것들을 얻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오직 여러분의 구원이 얻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락의 마지막 절인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의롭게 사는 것 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가 아니라고 했죠.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의인지 로마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게 못되게 살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살아도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의를 주셨대요. 어떨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낌없는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의.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나 착한 행실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으신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심지어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말해요. 그 구약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전에 들었던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셨는지를 그 밑에 쭉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이런 행위적 지침들로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10계명이 있어요. 이 10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처음 5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개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물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10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계명을 정의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 밑에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 틀렸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사실은 너희가 들었던 그 모든 계명, 너희가 오해했던 그 모든 계명이 그냥 사람에게 너희의 율법적인 행함으로 행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수렴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행위적 지침으로 보였던 이 모든 말씀들이 실상은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즉 십자가로 흘려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원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원수와 이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을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온전함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다시 우리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3주 전인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이것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너희들은 내 아들, 내 자녀가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니, 성도에게는 목숨 걸고 율법의 의를 행하며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행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악인으로 규정한 자들에게까지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요 진정한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착한 행실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온전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완전한 존재라고 규정합니까? 불완전한 존재라고 규정합니까?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온전해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인간은요,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실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데 누구든 다 실수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온전하다라는 말, 이게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같이 온전해라 라는 그 온전하다와 같은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온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온전해라,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놓은 인물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당대 완전한 자다 막 했던 사람들. 네. 그렇죠? 노아. 네. 또 한 사람. 성경 상식 퀴즈. 요. 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자, 6.9절에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인데 이게 오늘 본문의 온전하다, 완전하다 동일한 말입니다. 흠없는, 완전한, 온전한. 그래서 하나는 타밈은 히브리어고 텔레이오스는 그냥 헬라어인 거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9절 이 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실까요? 내가 창조한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홍수를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완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노아가 의롭고 완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죠? 비극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노아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비극 아닙니까? 노아만큼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데 그것도 전 인류 가운데서 고작 8명 구원받은 그 구원인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차원이 다른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대요. 예. 그 모든 자에서 노아가 제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자, 홍수가 끝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노아가 뭐 한 줄 아세요? 참 기특도 하죠. 제사 드렸어요. 그 동물 가축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홍수로. 그러면 이제 의롭고 완전한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러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려도, 아니, 홍수보다 더 심한 심판을 내리셔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이며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수 같은 심판을 아무리 퍼부으셔도 인간의 죄가 뿌리 뽑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 같은 그 심판으로 너희들 멸하지 않을게. 이제 최후 심판만 남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그것으로 완전한 죄가 뿌리 뽑히고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주어진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요. 뭘 심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먹죠. 못된 것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가지고 전라도 말로 꿰벗고 잠을 자요. 장막에서. 다 벌거벗고. 그래서 아들 함이 그거 보잖아요. 아버지의 하체가 다 노출되죠. 수치를 당한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가 얼마나 그 집안에서 이건데 좀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났으니 그건 정말 수치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행위로 심은 포도나무는 이렇게 수치만 드러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인간은 너희 인간이 심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포도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죄입니다. 그것은 선악과 따먹은 죄와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저것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 아담과 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다른 포도주를 짜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포도주요? 십자가의 보혈을 짜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잔치집에 물동이 6개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어디에 쓰려고? 정결예식에 쓰려고. 유대 사람들은 정결예식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물동이가 6개가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시면 그 물로 손을 씻게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집안이었겠어요? 근데 웬걸요? 물동이 6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포도주가 동이 났네요. 잔치집에.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그것으로 파티는 끝이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계속 몰려 들어오는데 더 내일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도 떨어지고 이제 물동이도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동이 6개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물론 기적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할 율법의 물 항아리, 그 물동이가 비어있다는 것은 율법의 가식과 위선을 폭로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잘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물동이가 다 비어있네? 가식이네? 위선이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6개의 물동이 안에 예수님이 7번째 물동이로 오신 거예요. 포도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물이 거기에 채워지죠.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을 짜서 당신의 말씀으로 넣는 거예요. 진짜 포도주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나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요. 그렇게 잔치집에 수치를 덮으시고 풍성한 혼인잔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뿐이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수치를 덮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의롭고 완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행위가 부패한 모든 혈육 있는 자 중에 하나였고 심판당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뭐가 임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6장 8절에 자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이 이어지는데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은혜가 임하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겨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욥은 어떤가? 욥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죠. 말씀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다시 없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딴지를 걸죠. 어떻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만 소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천하의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칠 권한을 주시자 사탄이 바로 치죠. 욥의 재산과 하인과 자녀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요, 욥이 꿈쩍하지 않아요. 그런 욥처럼 됩시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아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욥처럼 됩시다가 아니에요. 욥기는.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야고보서에서는 인간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실수가 많아서. 그런데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말하고 있거든요. 집사님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파란 글씨 보이시죠?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한 그런 온전함을 향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함의 출처는 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뜬금없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무례하게 기도를 하는 그것이 의롭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섬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반면 세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 죄인이 회개하자 하나님께 세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가 온전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욥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탄이 욥을 쳐서 이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욕창이 생겼습니다. 종기가 생겼어요. 피고름이 막 흘러나오는 이 통증과 함께 온몸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빡빡 긁어야 됩니다. 그렇게 빡빡 긁고 있는데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남편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죽으라. 자기의 온전함을 그래도 굳게 지키겠느냐?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본받고 싶으세요? 정말로 욥은 이때까지만 봐도 정말 온전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인간의 굳은 다짐, 인간의 의지적 행위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2장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자마자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빛을 보게 하셨던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은 왜 생명을 주셨단 말인가? 3장 전체가요, 25절인가 그런데 전체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3장에 욥기가 42장인데요. 1장, 2장 욥은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쭉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욥기는 사람이 굳게 지키려는 그 인간적인 종교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당대 최고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욥이 비로소 언제 온전하게 되는가? 42장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욥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회개하자 연약한 그를 온전한 자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완전하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알고 죄를 회개하자 그래 이젠 됐어. 너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상속자를 나게 해줄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하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86세 되던 해인데 17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내가 사레에게서 아들 준다고 했는데 너 왜 몸종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왜 이스마엘을 낳냐 이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다가 이제 17장 1절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아브라함한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를 통하여 후손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까지 언약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죠? 아브라함 네가 언약을 깨도 전능한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멘. 너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너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언약하셨어요? 자손으로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누구라고 해요?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실수가 많아서 온전하지 못하다면서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이렇게 온전해라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딸이 지안이가 이제 처음 자전거를 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살 땐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안 돼. 너 위험해. 너 아직 어려. 넘어질 거야. 크게 다쳐. 아니, 무슨 소리야.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안아, 세상에 우리 지안이가 자전거 탄다고 말할 정도 이렇게 자랐구나. 많이 컸구나. 우리 지안이 참 용감하네. 그럼 할 수 있지.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고 제가 자전거 뒤를 잡아주죠. 지안이는 열심히 페달을 구릅니다.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죠. 그러니까 지안이가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지가 막 페달 구른다고 앞으로 나가져요? 아니에요. 아빠가 잡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할 테지만 뒤에서 아빠는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힘들지 않죠. 왜? 아빠를 믿고 열심히 페달을 구르는 그 딸이 대견하기만 한 거예요. 아빠 딸 잘한다. 참 멋지게 잘 해내고 있구나. 그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지안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아빠, 뒤에 있지? 놓으면 안 돼. 잡아줘야 돼. 아빠, 있어? 이렇게 확인을 해요, 확인을. 아빠가 손을 놓으면 자기가 곧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서툰 발길질로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내 힘으로 페달을 구르면 내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맞는 듯 하면서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나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기에 때때로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아도 페달을 굴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요.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지 묻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거 맞죠?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 맞죠? 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 맞죠? 이렇게 묻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없다고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께 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페달을 구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페달을 힘차게 구르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 모두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9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